우리나라 대표적 방송국에서 아마존 정글의 그 원시 부족들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 지구 위에는 원시인처럼 사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밀림 속에서 사는데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옷도 안 입고 살아요. 남자들은 좋겠죠. 집도 온갖 해충벌레들이 덕실돼 초막으로 이렇게 지은 그런 집이에요.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병들 일이 더 많지. 또 다칠 때도 많잖아. 신발도 뭐 우리처럼 좋은 신발 신을 수가 없지. 뭐 지프로 엮어갖고 신고 다니고 그러지. 병들거나 다치는 경우는 병원 갈 데가 없어요. 약국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사냐 이렇게 싶은데 그들은 비교적 행복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걸 못 봤거든. 그냥 태어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아마존 원시 부족 한번 볼까요? 예, 저렇습니다. 아주. 참 멋지죠? 옷은 나뭇잎으로 엮어서 치마예요. 그래서 저 여자분이 선교사님인지 뭐 취재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 이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존 부족에서 태어났으면 저기에 같이 서서 사진 찍었겠죠. 저렇게 하고. 희원이 같은 경우 저기서 태어났으면 타잔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막 얘가 활동적이잖아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 넝쿨 있잖아. 이거 타고 얘는 이러고 놀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참 다행스러우고 감사한 일이에요. 문제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기꾼이 많아. 아마존에는 사기꾼 없어요. 보이스피싱 해갖고 뭐 나올 게 뭐가 있어. 정신병도 많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 또 우울증도 그렇게 많아. 잘 사는데. 그리고 자살자도 많아요. 우리나라 하루에 평균 34명인가 그래요. 평균적으로. 1년에 수만 명이 자살하는데 그건 뭐 늘 있는 일이니까 문제도 안 돼 지금. 그 외에 마약하고 죽고 뭐 알코올 중독되고 이런 거는 뭐 늘 있는 일일 정도예요. 오히려 빈민국가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높대요. 참 이상하죠. 지난해 그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59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거든.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10등이에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그 60등 정도 되는 거야. 59위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이렇게 말해요. 빨리 얘기할게요. 빨리 돈 벌고 빨리 부자 돼서 빨리 먹고 빨리 마시고 빨리 병들고 빨리 죽는 국민들이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마존 정글의 미개한 원주민들은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들은 또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가지려고 욕심도 내지 않아요. 욕심 낼 게 없어. 다 똑같이 사니까. 바라면 안 될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뭐 결혼하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 자식 공부시키고 좀 키웠으면 또 바라는 게 많습니다. 시집가서 애 낳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바라는 게 많아. 기대하면 안 될 걸 저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할 게 뭐 있어. 같이 열매 따먹고 동물들 같이 먹고 살아가니까 뭐 특별히 바라고 기대하는 게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비교하고 사는 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욕심내고 사는 걸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염려하는 게 훨씬 적어 우리보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질 일이 훨씬 적은 거예요. 아마존 저 원시인들처럼 사는 사람들은 자살이 뭔지도 몰라. 예. 우리는 정말 많은 걸 갖고 살잖아요. 집도 얼마나 좋아. 아파트 거실 한번 봐요, 영상. 예. 집이 좀 치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불도 좀 뭐 개지도 안 한 것 같고
어쨌든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쾌적하게 이렇게 살잖아요. 저렇게 좋은 집에서 온갖 전자제품 다 갖고 살잖아요. 주차장에 내려가면은 주차장에 또 자기 차까지 주차해 놓고 살잖아요. 우리는 왜 내가 가진 것을 귀한 줄을 모를까?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 그래요. 왜 남의 집, 남의 차, 남 다니는 학교, 남의 직장이 그렇게 좋아 보일까? 그런 의식이 뭐냐? 정신적인 음식 쓰레기예요. 이제 그런 의식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현재 내게 주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직장, 학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걸 최고로 알고 좋게 만들어가면 돼요. 감사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참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부러워한 적 진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시찰이나 노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가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해야 된다고 막 그러거든. 그런데 내가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 목회 성공이 뭐냐? 목회 성공의 기준이 뭐냐? 성도들 100명 모이는 거냐? 건축한 거냐? 그럼 100명 모이는 사람한테 물어봐. 목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100명 모인 사람은 200명 모이는 게 또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200명 모이면 또 300명 모이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언제 끝나? 죽어야 끝나. 그럼 성전 건축해야 또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 건축하고 나면은 또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더 크게 건축해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 나는 성도가 많지도 않고 건축도 안 되니까 그냥 목회하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더니 목사님 사람들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막 예배 끝났는데 은혜를 받았대. 그렇잖아요. 목회 성공이 목회하는 게 성공이지. 목회자가 기준이 어디 있나? 50만 명 뭐 여의도 모이면 성공인가? 물어봐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지. 성공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게 성공이고 목회자는 주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강단이 있는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왜 부러워해? 큰 교회, 건물 크고 사람 많은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을 보면 참 수고가 많으시다. 참 나는 뭐 3, 40명 하는 것도 참 힘드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3,000명씩 목회를 하냐. 참 수고 많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하시고 대형 교회를 안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아니 또 어떻게 앞으로 대형 교회 만들어 주면 또 하긴 해야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거 이게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고 다른 교회 성도들 이러저러 저는 눈꼽만고도 부러워한 적이 없어. 여러분처럼 귀한 성도들이 없어.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박 권사님 안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고 너무 막 보물이잖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하고 딴 교회 100사람하고 안 받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부러워한 적이 진짜 없습니다. 네. 예,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는 나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예. 집집마다 여러분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음식 쓰레기 특별히 고등어라든가 생선 대가리 같은 거 먹고 음식 쓰레기 통에 담아 놓으면은 냄새가 향긋하고 좋죠. 악취가 나잖아요. 한 이틀 여름에 있으면은 그냥 열 수가 없어. 너무 악취가 나서. 이런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모아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서 악취가 나서 며칠 지나면 구더기가 생겨. 놔두면 날파리가 생겨요. 이런 구더기 날파리가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갖다 버리잖아요. 어디다 버려요? 음식물 수거통에 미련 없이 버리잖아. 손에 뭐 묻을까 봐. 어디 버려요? 한번 봐봐요. 저기다가. 뚜껑 열 때도 손에 뭐 묻을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버려버리잖아. 사정없이 버리잖아요. 우리의 의식 속에도 음식 쓰레기 같은 저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 속에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남의 것을 좋게 보는 의식, 내게 주어진 걸 감사하지 못하는 생각, 분수를 모르고 욕심내는 거, 이유 없이 불평불만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 세상 성공,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 세상 재미,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정신적인 음식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추하게 하고 악친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에 구더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날파리를 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음식 쓰레기를 집에서 버리지 말고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쌓아놓고 살지라도 내 의식 생각 속에 있는 이 음식 쓰레기 같은 나쁜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아마존 부족들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는 자기가 뭐 살아갈 때 죽을 상황들이 예수님 때문에 엄청 많았거든. 매 맞고 돌 맞고 뭐 던져져서 버림받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뭐 왔다 갔다. 참 하나님 은혜가 커요. 그러고도 아직도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흔들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다 보면 안 좋은 환경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꼴을 보셔요. 죄덩어리인데 이기적이고 그냥 남을 짓밟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환경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환경을 최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안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귀가 그래요. 아싸! 딱 걸렸어! 안 좋은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들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들이 오잖아요. 이때 우리가 아이고 뭐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 이참에 천국이나 가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마귀가 재수 없어서 더 안 건드려요. 마귀가 그런 사람 건드렸다가 덕 본 적이 없거든. 맨날 손해만 봤거든. 그래서 마귀가 아씨 기분 나빠. 별놈이 다 했네. 그러고 떠나 이거 건드려봤자 덕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참에 천국 가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네. 다니엘 6장 19절 보세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울 것이 많아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이라 그랬죠.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때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무서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시니까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려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그 청소년한테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총리로 삼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사건은 그 당시 전 세계에 큰 뉴스거리가 됐어요. 입으로 전부 다 구조물이 전달이 돼서 그 시대에는 다니엘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하도 다니엘에 대한 명성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무릎을 꿇었으니까 절을 했으니까 노예로 끌려온 청소년에게 특히 그렇게 되니까 모든 나라 왕들의 스카웃 영순위는 다니엘이에요. 최고 총리인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까지 활동했느냐? 바벨론이 70여 년 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에게 멸망하기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궁을 점령을 했거든요. 2주 전인가 봤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다가 술잔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 아버지가 탈취해온 예배드리는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처먹다가 고레스 왕이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다 죽게 됐거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이 왕궁을 점령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니 다니엘이에요. 그 유명한 다니엘. 그때는 80 후반의 노인이었어. 다니엘은 고레스 왕을 만나고 자기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 이 왕궁과 바벨론 지역을 다리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리오는 62세 집안 어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62세에 바벨론 왕이 됐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마치 아버지처럼 무척 또 형님처럼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는 마귀 들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이런 정치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기어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에게 찢겨 죽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 이참에 천국이나 가자. 날마다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저놈들이 틈만 나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데 밤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이참에 천국 가는 게 낫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동화 아니에요? 신화 꾸미는 얘기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영상 보세요. 사자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힘이 있어야 일어나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사자들이 있으니까 딴 사람 못 들어오잖아요. 적들이. 다니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70여 년 만에 그날 최고로 편하게 잤어. 신경 안 쓰고. 이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 왕이에요. 새벽에 와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사자 똥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저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군사를 시켜서 다니엘을 빨리 밖으로 끌어냈지. 그리고 사자들이 다니엘 뜯어먹은 곳이 없는지 팔이고 다리고 몸을 다 살펴봤는데 너무나 말짱한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상한 게 없어.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다니엘을 궁으로 데려갔죠, 다리오 왕이. 그래서 샤워시키고 새 옷으로 전부 갈아입힌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국방부 장관을 즉시 들라 하렸다 그랬어요. 네 마마 해갖고 국방부 장관이 충성 부르셨습니까 마마 이래서 불렀어. 자네 지금 즉시 부하들을 데려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역정놈들을 모조리 처자식들까지 다 끌고 와라. 그리고 다니엘이 있던 사자굴에 사정없이 쳐넣으렸다 그랬어요. 네 마마 예부가 있겠습니까? 충성! 이러고 붙잡으러 왔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집에서 미역국 먹고 있다가 온 가족들이 졸지에 끌려온 거예요.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편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의 역할이. 애비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면 다 죽여. 다 졸지에 끌려와서 전부 사자굴에 던져졌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 6장 24절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네. 어제 밤에는 몸이 다 풀려가지고 일어설 기력이 없으셨어요, 이 사자들이. 그런데 다니엘이 나가니까 힘이 확 들어온 거야. 기력이 생긴 거예요. 걸어가고 배고파져 먹잇감이 없나 그러고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줄줄이 먹이들이 막 던져지는 거야. 얼마나 배고픈지 그 위에서 던지는데 바닥에 닿기도 전에 토스를 해가지고 그래 그냥 물어뜯는데 뼈까지도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면 죽으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할 이유가 있으면 기적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더 살 이유가 있잖아요. 페르시아 정치인들과 박사들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야 되거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역할이 다니엘에게 아직 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위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돈벌이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우리처럼 성전과 예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학개 1장 5절 6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잘 살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나대봤자 잘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 그것이 저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돈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죄와 마귀의 밥이 되고 망하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했어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맞다. 우리가 모르고 그동안 이렇게 지나왔구나. 학개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마음을 열고 받으면 복이 됩니다. 무슨 고집이 그렇게 셉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사세요 그냥. 유종석 목사님은 여러분의 학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개 1장 12절 보세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스룹바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총독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최고 정치인으로 파송받은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총독으로 세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이때 다시 힘을 내서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을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 성전 이름을 누구한테 이렇게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디에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자리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최고의 성전으로 완전히 금으로 칠을 해서 지은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파괴시켰잖아. 완전히 파괴시켜 속에 있는 금부르 쓰레기를 벽에 발라놓은 것까지 다 벗겨서 갔거든. 그게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고 유대인들을 5만여 명 1차 포로들을 귀환시켜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솔로몬 때는 너무나 국가가 부유하고 잘 살았지만 포로들이 있다가 이제 놓여와갖고 성전을 재건하니까 좋은 재료로 쓰겠어요? 꾸질꾸질하게 억지로 벽돌 같은 걸로 겨우겨우 건축을 한 거지. 스룹바벨 성전 보세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세 가지를 다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데 왼쪽은 솔로몬 성전. 속에 들어가면 막 어리어리합니다. 저기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스룹바벨이
포로된 이후에 고레스 왕이 보내서 지은 스룹바벨 총독이 지도자가 돼서 지은 저 성전은 우리가 사진으로 봐도 좀 모양이 그렇잖아. 그래서 다니엘이라든가 그 학계라든가 솔로몬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은 저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이러저러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게 매맞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뭐 좋은 재료를 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리고 저 스룹바벨 성전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고 우상 섬기고 세상에 그냥 타락하고 하다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도 또 파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 헤로드 왕이 있게 되면서 계속 목사님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헤로드 왕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건축한 거야. 그것이 40여 년간 오른쪽에 있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나중에 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남은 것은 통곡의 벽만 남은 거예요.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그에 가지고 통곡을 하는 벽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황금돈 사온 이슬람의 모스크 이게 이제 없어지고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고 맨날 통곡하면서 뭐 기도문 끼워놓고 하는 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만 같아요.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제사장의 대표죠. 이들이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앞장을 섰어.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성전 재건이 시작된 거예요.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저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또 성전이에요. 우리의 성전 재건이 뭐냐? 우리도 성전을 재건해야죠. 우리의 성전 재건은 예배에 승리하고 복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서로의 무너진 성전들이 많아.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아유, 저 하나님의 성전이 좀 무너져 있네. 이런 사람은 재건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힘을 내서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망가진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병들고 망가지고 정신적 음식 쓰레기로 가득한 갱신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이런 또 성전들이 있어요. 이런 망가진 신앙을 저와 여러분의 희연 앞에서 일으키고 스룹바벨 요소와 같이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살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낮고 빈민국가로 갈수록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들은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고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거나 불평불만할 일이 훨씬 적습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환경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안 좋은 환경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절히 체험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중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멈춰진 신앙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주의 일에 거리가 생길 때 심각한 영적 위기가 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일심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음식 쓰레기 같은 악한 세상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 망가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세상 눈에 보이는 환경을 통하여 성전된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무너지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서 실패시키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부분들이 재건이 되게 하시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피해를 주는 음식 쓰레기 같은 것들을 분별해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우고 예배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